15년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제가 제자반을 인도할 때에 한 분이 패스트푸드점을 비즈니스를 오픈하시려고 상당히 아주 바쁘게 준비하시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계획이 있어서 언제까지는 모든 인스펙션이나 퍼밋을 다 받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때부터 이렇게 한다라는 딱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계셨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 어떠한 인스펙션에서 떨어지셨어요. 떨어지니까 이제 예정했던 것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늦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 처음 그렇게 알았어요.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오픈한다라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거구나. 굉장히 오랜 시간 준비해야 하고 또 이것이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착착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구나. 그때 제가 참 옆에서 지켜보면서 여실히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 아내가 몇 달 전부터 지금 우리 집에 아주 작은 농사를 시작했거든요. 그 베란다에 그냥 화분에다가 오이며 고추며 가지며 깻잎이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심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에 매일매일 막 물을 주고 막 정성을 기울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정성을 기울이는지 우리가 방문하기 전에 가장 걱정이 우리 한국 가 있을 때 이거 물 안 줘서 다 죽으면 어떡하나. 그 정도로 걱정할 정도로 참 많은 정성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진짜로 신기하게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이 막 채소가 점점 커지고 작은 열매가 맺히더니 그것이 점점 커지고 그 가지보다도 막 더 크게 이렇게 자라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생명이 참 신비한 것이구나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그 비즈니스 오픈하는 거하고 또한 이 채소가 이렇게 자라면서 또 열매를 맺기까지 이 두 개가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오픈하는 것도 자기가 다 준비됐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있고요. 착착착착 어느 때부터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매상이 어느 때부터는 탁 오를 거다. 이제 자기 나름의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참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농사 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농사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당장 그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또 다 자란 것을 심는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에는 그것의 기다림의 시간, 성숙해질 수 있는 시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을 생각해 봐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막 밀어붙이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래서 하나도 맡기지 않고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는 더 많은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중간중간에 어떤 걸림돌들을 놔두세요. 가리게 하세요. 이렇게 걸리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들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잖아요. 어떤 목적이 잡히면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는 막 매진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환경과 상황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려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의도적으로 그 걸림돌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이라는 어떠한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 심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쉼표 없이 달려왔던 우리들의 삶에 쉼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시 멈춤을 허락하세요. 잠깐 멈추라는 거예요. 너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지 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 자신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뒤돌아보면. 저의 짧은 인생을 한번 뒤돌아봐도요. 저는 사실은 미국으로 유학 올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를 만나게 하셔서 미국 유학의 길로 막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끄시는 것을 보면 참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착착 잘 이루었다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고 이때까지 공부 다 마치고 이 공부 마치면 한국에 교수로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했던 대로 만약에 다 됐다라고 한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역시 내가 노력하니까, 그렇게 준비하니까 잘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헛된 자부심에 빠졌을 것 같아요. 역시 이렇게 노력하니까 다 되는구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노력만으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제 삶 가운데 중간중간 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막 걸림돌들, 고난들을 막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묻게 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하나님께서 참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겉으로 보이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라는 그 타이틀뿐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그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에서 나게 하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모세, 이 다윗을 빼놓고서는 도저히 이야기되지 않을 정도로 핵심적인 인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더 많은 고난.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하여 그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의 한가운데 핵심은 뭐가 있었어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은 것처럼 15년의 기다림 끝에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되는 그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정말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고 단 한 가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그 원리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삶 가운데요, 이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다윗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1절을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에라는 말은 사울 왕이 죽은 후에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은 그 블레셋 사글락 지역에서 바로 유대로 온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블레셋 지역에 있었어요. 사글락 지역에. 그리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특별히 그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난 이후 한동안 어떻게 보면 외부적인 모든 조건이 이제 다윗이 나설 때가 준비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때의 다윗의 그 삶을 평형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이 역대상이에요. 역대상 12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글락 지역에 있었을 때의 어떤 정황이 쭉 서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냐면 사울 왕이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파들에서 막 군대장들, 군사들이 다윗에게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정말 왕이 죽고 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들을 이끌 왕은 다윗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이 속했던 심지어 베냐민 지파에서도 수천 명이 다윗에게로 왔고 그 외 다른 지파에서는 막 그 군대 장관 하던 리더들, 천부장들 또 수만 명들의 군사들이 다윗에게로 막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역대상 12장 20절 22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들을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우리 밑줄 친 데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매 지파 각 지파에서 다윗에게로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단순한 군사 정도 수준이 아니라 천부장, 막 군대의 지휘관들이 막 다윗에게 지금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간 이후에는 그거 흐름들이 더욱더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2대 왕이 될 완벽한 조건이 갖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러 모은 것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군사들이 알아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준비가 이제 다 된 상황에서 다윗이 이제 내가 이제 왕이 되겠다. 나설 수 있는 충분한 위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윗은 자기가 앞서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1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시점에 다윗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유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만약에 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라,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명령하시죠. 저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다가 조건을 두고 중심을 두고 선택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느냐 아니면 내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참 많은 경우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들 모두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self-centeredness. 다 자중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때는 내 중심으로 그것을 바라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기는 일, 참 큰일이잖아요. 직장을 옮기는 일, 타주로 이사하는 일,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는 일, 이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거, 인컴, 돈이에요. 돈을 더 많이 주는 직장이 있으면 그곳으로 가요. 그렇죠? 돈 중요합니다. 그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돈 강조를 하니까 돈을 제가 싫어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돈 필요해요. 중요하죠. 우리들 삶 가운데 필수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돈이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중요한 고려의 조건이지만 가장 중요한 조건은 아니에요. 그건 물질만을 바라보고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마치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결정한 것과 똑같아요.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렇게 결별했을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인 고로 그 땅은 물이 풍부하고 보기에 정말 낙원과 같은 땅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죠. 단순히 그 물과 땅이 기름지고 풍부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는 대도시였어요. 상업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롯이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곳이었겠죠. 그러나 롯이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었죠. 타락한 곳이었죠. 그래서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릴 그 죄악의 정도가 이제는 완전히 지나쳐버린 도시였다라는 거예요. 그 롯이 그곳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자립하고 또 자리 정착을 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재물, 집도 사고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이렇습니다. 천사가 보지 못하고 있는데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자신의 그 사랑하는 두 딸 결혼할 그 휘양새들 자신의 말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곳에서 함께 멸망해 죽어버렸어요. 결국 자기와 두 딸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을 우리가 보고 선택을 하면 우리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들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과연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이냐는 것이죠. 과연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는 확신이죠.
더 좋은 돈을 받아서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나의 신앙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 나의 아내와 나의 자녀들에게 이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확인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들의 무릎을 꿇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전체를 아시잖아요. 나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나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 마스터 플랜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순히 기도라는 어떤 도구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다, 그게 아니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보통 우리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걸 내 마음속으로 다 결정하는 이유, 하나님께 승인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내 기도했습니다. 됐지요? 이제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자세예요. 그거는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라 가짜 크리스찬이에요. 껍데기 크리스찬이에요. 기도라는 도구를 마치 율법적인 도구로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한다면, 아니시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전제로 한 기도가 참된 기도예요. 제가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도사로 이렇게 섬기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 사역하고 찬양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참 존경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집사님이셨는데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또 사역 쪽으로는 목장 리더예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목장 리더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목장의 리더로서 목장원들과 이렇게 만나서 교제 나누고 또 영적으로 케어해 주는 것이 그분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목장 리더들을 또 이렇게 막 잘 돌봐주고 케어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기도 모임에 이분이 자기 기도 제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해서 뭔가 했는데 자기가 다니는 미국 회사에서 자기에게 승진할 수 있는 오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의아했죠. 아니 회사에서 승진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승진하시면 되지.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승진한다라는 것은 좋은데 승진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주는 대신에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할 거다 회사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할 거다. 그리고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 케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정말 최고의 기쁨은 이 목장원들 잘 케어하고 목장원들이랑 함께 이렇게 신앙의 교제 나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데 회사에서 이렇게 승진을 하면 그럴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심각하게 고민하시더니 승진 안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냥 자기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그렇게 섬기는 거를 계속 하겠다라는 거예요. 참 보통 사람은 아니죠. 그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왜 꼭 그렇게 생각하나? 그게 아니고 그분한테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어떤 거를 더 기뻐하실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한 10년 정도 있다가 또 신학을 하시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워낙이나 섬기는 거 좋아하시고 워낙이나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거 좋아하시더니 지금은 LA 지역에서 참 아름답게 목회를 하시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선택의 주도권을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니시에이브를 선택을 해서 내가 그것을 쭉 진행하고 그냥 하나님께 승인만 받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처음 진행하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들의 삶에 꼭 중요한 결정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나갈 때 결국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 이제 왕으로 삼읍시다라고 사람들이 모두 다 외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겸손히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년의 기다림 끝에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7.8기라는 말 아시죠? 그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선다라는 얘기죠. 이 다윗의 삶이 정말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까? 15년 전에 이미 자기가 왕이 될 거를 알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5년 동안 정말 하루하루 마음 편하게 잘 날이 없을 정도로 그 사울 왕이 자기를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그랬던 그 기간이 바로 15년이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15년 만에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참 다윗 자신도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예상을 아직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정말 고난과 역경의 그런 삶 가운데서도 자신의 뜻대로 그 왕이 되는 그 시간을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노력으로. 저는 그것이 다윗이 다른 리더들과 다른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 권력욕, 권력에 대한 엄청난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의 정치인들의 꿈은 뭐예요? 대권, 어떤 권력을 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기득권자들은 죽어도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이 권력이 주는 참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온갖 불의한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잖아요. 무조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 모든 그 근동 지역의 모든 나라들은 왕이 지니고 있는 권력은 지금의 한 나라의 대통령보다 훨씬 더 절대적이죠. 왕은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왕이 가진 그 권력은, 그 힘은 어마어마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왕의 자리가 엄청난 권력의 어떤 자리에 엄청난 파워가 있는 자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앞당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2번의 아주 절호의 찬스가 있었잖아요. 그때 그냥 자기가 아니고 자기가 하면 좀 찝찝하고 마음에 걸리니까 자기를 따르는 부하 시켜가지고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를 자신의 어떤 적대자로 원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생각했기에 그 사울왕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좋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하고 옷을 찢고 금식하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슬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다윗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시선을 생각하며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려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유다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런데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이지 사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주일날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눌 거지만 앞으로 또 7년 6개월의 기다림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이때부터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의 오래된 싸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다윗은 오직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고 사울의 그 아들 이스보셋을 대표로 하는 그 사울 왕가는 그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11지파가 옹호하는 그런 왕가의 대결이 이제 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또 지나서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다윗이요, 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그를 15년 동안 기다리게 했던 원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소망의 근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 부었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자기를 이스라엘의 이대 왕으로 세우실 그 약속을 붙잡았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았기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았기에 그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냥 막연하게 잘 될 거야,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 바램과는 틀린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에요. 자신의 의지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의 확고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목동의 시절 때부터 이미 그에게 하나님은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기가 정말 양을 치다가 곰과 사자의 무리가 왔을 때 자신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목동 때부터 체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연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참 중요한 질문이죠.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 한번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참된 소망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인다라는 것은 뭡니까? 현세적인 것이에요. 현세적인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진정한 크리스찬이 바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이고 현세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삶이요, 또한 그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삶이에요.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또 다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삶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천국에 가서야만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그때부터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어요. 천국의 삶은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천국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장차 온전히 이루어질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야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충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신학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already와 not yet의 경계선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이미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오시는 second coming이실 때 온전히 이루어지는 not yet의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유한적으로 일시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지금부터 연습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 익사이링한 삶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어요. 당신의 삶의 주도권은 과연 누가 쥐고 있습니까? 당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정말 다윗이 보여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처럼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드리고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또한 신실하신 그리고 언제나 그분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